안녕하세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조금도 없고 죄와 관계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얻기 원하시며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 반드시 이것을 얻으셔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좌절되거나 저지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하셨으면 음부의 세력일지라도 반대할 수 없고 온갖 피조물이 능력으로 일어나서 반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지당할 수 없으시다. 비록 우리는 타락하고 실패하고 육체가 있고 혈기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할 수 없고 기껏해야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단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그분은 그분 자신이 이미 정하신 어떤 것을 반드시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이 만고 이전에 정하신 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티끌만큼의 사람의 성분도 섞이지 않고 티끌만큼의 흠도 흙의 성분도 없으며 죄의 냄새조차 없고 그녀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며 그녀의 생명도 온전히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람의 타락이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의 타락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보완하시는지를 보기로 하자.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을 보자. 이 6구절의 성경은 두 단락으로 나뉜다. 첫 단락은 25절부터 27절까지이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한다. 둘째 단락은 28절부터 30절까지로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한다. 이 두 단락 안에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두 개의 명령이 있고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은 서로 다르다. 첫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미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고 했으며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과거 시제이다. 반면에 28절 이후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서 예를 들면 보양하며와 보호하기를 등은 모두 현재형이다. 이 두 단락의 성경은 시간상 다르며 하나는 과거를 말했고 다른 하나는 현재를 말했다. 이 두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제목도 다르다. 첫 단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고 둘째 단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 첫 단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에는 과거 동사를 사용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목적이 신부를 얻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의 목적은 바로 신부를 얻는 것이었다. 비록 신부는 장래에 있지만 그의 역사는 이미 완료된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보양하고 돌보고 계신다. 몸과 신부의 관계는 교회는 주님 앞에서 두 가지 다른 지위를 갖고 있다. 생명 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장래 면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면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친밀함의 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몸임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차이를 말할 때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보여준다. 그렇다. 아담과 하와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지만 두 사람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둘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담은 여전히 아담이고 하와는 여전히 하와로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으며 그러므로 하와는 아담과 하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지만 하와는 아담과 구별되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합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이지만 분별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르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지위는 시간상 전후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장래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느 날 교회의 생명이 완전히 성숙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교회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실 것이며 어느 날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며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주 예수님이 아직 신랑이 되시지 않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날에 이르러서 교회의 몸의 방면에 있어서의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실 것이며 그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예표에서 몸과 신부의 관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다. 하와는 아담의 그 갈빗대로 지음받았고 따라서 하와는 아담의 몸이다. 아담의 몸의 일부분으로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가 서 있는 위치는 바로 아담의 몸이 되는 것이다. 하와가 지음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 앞에 이끄셨고 그때 하와는 아담의 신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몸과 신부의 관계이다. 하와가 아담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뜻이다. 하와가 아담의 신부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 되도록 아담 앞으로 이끌려졌다는 뜻이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은 아담의 몸이고 아담 앞에 이끌려진 것은 아담의 신부인 것이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다.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다. 모든 공중의 새들이 아담 앞으로 이끌려졌지만 아담은 배필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가축들이 아담에게로 이끌려졌지만 역시 아담은 배필을 찾지 못했는데 이는 그것들도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들짐승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근원이 맞지 않으므로 그들은 모두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었다. 누가 능히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는가? 하와만이 될 수 있다. 하와도 공중의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마찬가지로 아담 앞으로 이끌려졌는데 단 하와는 이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 동물들은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았지만 오직 그녀만은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녀는 아담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그에게서 나온 것은 그의 몸이고 그에게서 돌아간 것은 그의 신부이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오직 하늘에서 온 것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만일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아담은 오직 자기에게서 나온 것만을 받으며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직 자기에게서 나온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표한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로 기속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그분에게로 영접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드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봉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없으며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의 큰 잘못이 있다. 즉 그들은 자신을 주님에게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며 다만 자신의 재능, 자신의 재력,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만을 받으시며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도 중에 바울이 있지 않았는가? 그는
학문의 조예가 깊지 않았는가? 그는 매우 총명하지 않았는가? 라고 할 것이다.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보기로 하자.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라고 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총명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중에서 그의 천연적인 것, 타고난 총명은 영적인 용도가 없고 그의 천연적인 말재주 역시 영적인 용도가 없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한 가지, 즉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지위가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그것은 신부를 조성하는 재료가 되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용도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옛 창조로 옛 새 창조를 건축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건축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육체로서 영적인 것을 생산하지 않으신다. 주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에 잠시 후에 영으로 변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모든 문제는 근원의 문제이다. 어떤 것의 결과가 영적인지 여부를 알기 원한다면 다만 근원이 영적인지를 묻기만 하면 된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셨다. 우리는 육체로서 영을 생산할 수 없다. 생각에서 말한 메시지는 생각을 얻을 것이고 감정을 자극하여 한 일은 감정적인 자극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영을 사용한 일만이 의로서 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는 그 목적이 옳으나 그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 무엇이냐에 있다. 사람은 그 목적이 옳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옳고 그름을 듣지 않으시고 수단이 무엇인지를 들으신다. 혹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주님을 위하고 내가 하는 일은 교회의 일이며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며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며 나는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지혜를 모두 다 여기에 드리는데 어찌 이것이 좋지 않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람의 천연적인 것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은 재능이나 총명은 모두 영적인 용도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적이 영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 수단도 영적이어야 하며 방법도 영적이어야 하며 사람도 영적이어야 한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비로소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먼저 아담의 몸이 되어야 비로소 아담의 신부가 될 수 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실제를 만질 수 있기 바란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모든 것이 영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몸의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몸의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신부의 생명을 추구할 수 없다.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몸의 생명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오늘날 몸의 생명을 얻으면 장래에는 또한 신부의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날 느슨하게 목적이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면 무엇이 신부의 생명인지를 모르게 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개인의 생활에 의해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앞길을 가야 한다. 그리스도인 각각은 그가 전체를 몸 가운데 일부분임을 보아야 한다. 그는 단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서로 몸 안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만일 참으로 몸의 생명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없이 생활할 수 없고 다른 지체가 없어도 생활할 수 없으며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다른 지체가 없어도 살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것은 한 몸이며 산산조각이란 개개인인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하와는 여기에 한 손이나 저기에 한 발이 아니며 그분이 완전한 하와를 얻으실 때 비로소 용도가 있게 된다. 그분은 불완전한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 그 한 세 사람이 단체적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종파주의와 개인주의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종파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가장 큰 교황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안에 있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외적인 종파가 아닌 바로 우리 개인의 몸이 생명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계시가 필요하다. 첫 번째 계시는 몸의 하나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계시는 우리가 그중 일부분의 지체라는 것이다. 만일 몸의 하나를 보았다면 감히 당을 짓지 않을 것이다. 만일 지체가 그 중에 한 일부분이라면 감히 나는 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감히 나라는 지체를 단위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전체적인 몸만이 한 단위이지 한 지체는 너무나 작아서 단위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단독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는 당신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보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과 같이 하나니 남편은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몸을 항상 보양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교회를 보양하고 돌보시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에 대해 역사하심도 교회가 바로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며 보양하시고 돌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에서 나왔으므로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보양하고 돌보신다. 우리가 자신을 보양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우리를 보양하고 돌보신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에베소서 5장 29절 이것은 사실이다. 무릇 온전한 사람이라면 손에 병이 있으면 손을 돌볼 것이고 발에 병이 있으면 발을 돌볼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항상 돌보고 보양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도 교회가 바로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린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곳의 성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말한다. 자기 앞에 세우사는 마치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끄신 것과 같이 교회를 인도하여 자신 앞에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 앞에 세우심은 장래에 있을 것이며 오늘날 교회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 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계시며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교회를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바꿔 말하면 25절에서 27절은 구속으로부터 왕국으로 나아가는 노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교회는 그날에 이르러서 영광스럽게 그분 자신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조금씩 단장되는 중에 있다. 왜 여기에서 교회를 물로 씻어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은 창세기 2장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는 에베소서이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죄인의 구원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안에서의 선택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은 죄로부터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한다. 에베소서 1장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말하고 2장에서 비로소 죄의 문제를 언급한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두 노선 영세에서부터 영세까지의 노선과
사람의 타락에서부터 구속을 얻은 노선을 말한다. 에베소서는 초월하고 빼어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나왔고 어떻게 영세에서 선택되었으며 장래는 또한 어떻게 영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까지 이루는지를 말한다. 이뿐 아니라 에베소서는 사람의 타락이 사실이고 범죄도 사실이고 천연적 생명의 존재도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까지 쓰신다는 것을 말한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여 그분의 영원한 뜻에 완전히 일치된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상 교회는 결코 실패, 범죄함, 타락함이 없고 죄를 만진 적조차도 없으며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까지 변함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죄인들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거룩해 됨의 극점에 이르러 최고의 경지로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의 물과 말씀의 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로 그 극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심. 우리는 여기에서 말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는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 신약에는 두 개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나는 로고소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다. 또 하나는 레마인데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두 단어는 약간 다르다. 로고스는 영원토록 정해진 것이며 객관적인 것이며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씀이며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말씀이다. 레마는 로고스보다 더 주관적이다. 우리는 신약 몇 군데에서 레마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을 인용할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곳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이다. 우리가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로고스이지 레마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느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길에서 차에 치여 상처를 입고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요한복음을 펴서 읽었다. 우연히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즐거워하며 평안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가 가서 보았을 때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로고스이지 레마가 아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아닌 것이다. 로고스와 레마는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자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후자는 즉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다. 이곳의 말씀은 레마이지 로고스가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서 말씀하셔야 비로소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외울 줄 알고 심지어 10년, 20년 동안을 외워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고스이다. 어느 날 당신은 성경을 읽다가 예전과 다름을 느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을 느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음을 느낀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나임을 느낀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멸망치 않고 내가 영생을 얻음을 느낀다. 이것이 레마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때 당신은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로고스가 결코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로고스는 일정한 소용이 있다.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레마는 로고스에 근거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비로소 당신이 믿을 수 있고 상황도 변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유대에게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없었는가? 있었다. 구약의 계명을 유대인은 매우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소용이 없었다. 오직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비로소 영이요 생명인 것이다. 레마만이 비로소 영이요 생명이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곧 레마를 상기했던 것이다. 레마는 그가 기억하고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말씀이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지만 호련히 레마가 왔으며 주님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다. 레마는 주님이 일찍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곳의 말씀도 레마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가 특별히 마리아에게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한 말씀이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능력이 있었고 성취될 수 있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곳의 말씀도 레마이다. 원래 주 예수님이 다시 아직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주가 세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시몬은 주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에게는 주님의 레마가 있었으며 이것은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인 것이다. 단지 성경 및 장 몇 절의 말씀으로 부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비로소 유용하다. 레마는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만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레마를 추구해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바로 이것을 의지하는 생활이다.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기독교는 여전히 개인적인 계시의 기독교라는 것이다. 만일 주님이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신약도 아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에서의 말씀도 역시 레마이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의 말씀도 주님이 즉석에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며 주님이 그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레마이다. 주님이 성경 및 몇 장 몇 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만일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인하여 바다에 가서 바다 위를 걷는다면 반드시 물에 빠질 것이다. 이는 그것이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을 갖고 있고 결코 변함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에게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 레마를 기억하고 무엇이 레마인가? 레마는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다. 레마는 간단히 말해서 주님이 거듭 말하시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몸에 임했다. 베드로가 일부러 가서 생각하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줄고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일은 주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멈춘 적이 없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레마가 있기를 소망한다. 만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한편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때가 많다. 메시지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일상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레마는 아닌 것이다. 교회 안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없이 죽어있는 말씀만이 있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부족한 채 사람의 전파만이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리 아래 죽어 있으니 얼마나 애석한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레마 오늘날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주소서. 레마가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레마이다. 하나님의 영세 안에서 뜻하신 교회는 죄가 없고 죄의 역사가 없으며 완전히 영적인 것이고 완전히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상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그녀는 완전히 그리스도에서 나오지 않고 흙의 선분에서 나온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를 완전한 단계로 인도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물로 씻어 말씀, 레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물은 생명을 가리키고 속죄의 죽음이 해방한 생명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 레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질병이 대체 어디서 있는지 보아야 한다. 교회의 질병은 얻은 그리스도가 너무 적은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외의 것이 너무 많은 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죄가 없으며 육이 없으며 그 안에 천연적인 생명이 없다. 우리의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모두 완전히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 조금씩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외에 또한 그리스도에서 나오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다.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짐이 필요하다.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씻는다는 의미는 감하는 것인가? 더하는 것인가? 만일 더하는 것이라면 염색한다고 말할 것이다. 창세기 2장의 하와는 씻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을 씻음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 이끄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직도 씻음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씻으시는가? 그분은 그분 자신의 말씀의 생명으로 씻으신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부분이 씻겨져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속의 생명이 우리를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얼마 안 되어 말씀, 곧 레마의 말씀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어떤 일을 처리하도록 하신다. 한편으로 생명이 우리를 만지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때때로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외적으로 결코 틀리지 않고 도리에 비추어 보아도 역시 합당한 것인데도 당신 안에 어떤 것이 계속 당신을 만지며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가 오고 주님의 큰 능력의 말씀이 와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어 어떤 일에 있어서 처리되어야 하고 씻음받아야 한다고 하신다. 이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생명이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당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때로는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특별한 느낌이 없었고 일을 할 때에도 매우 좋다고 느꼈는데 레마고 주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여 이 일이 틀렸다고 말하여 당신 안의 생명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상황이다. 그 주님의 생명이 먼저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오거나 또는 먼저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생명이 와서 처리하신다. 이것은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어 말씀이 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과 레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달려있다.
만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결코 그 느낌을 내려놓지 말고 주님께 주여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나로 처리되게 하소서 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레마를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물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실 것이다. 교회가 주님 앞에서 물로 씻음 받음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부분을 처리하신다는 뜻이다. 천연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정결케 되어야 하고 이때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 그러나 정결케 되는 근거는 모두 주님의 말씀에 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정결케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외부로부터인가 아니면 속에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안에서부터인가 아니면 밖에서부터인가? 많은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없는 원인은 바로 외면만 있고 내면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하심에 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도 모두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있다. 우리의 기도의 중점은 바로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이르게 된다. 교회는 이미 창세기 2장에 있는 하와가 아니다. 교회는 이미 타락했고 그러므로 씻음이 필요하며 말씀 안에 물로 씻어 정결케 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와 체험 가운데 있는 교회는 전혀 별개이다. 전자는 완전히 죄가 없고 결코 죄를 알지도 못하며 죄의 역사가 없고 죄를 초월하고 죄의 흔적조차도 없으며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이미 실패했고 타락했다. 주님은 바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역사하사 사람을 당초의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로 이끄신다. 주님은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황량하고 죄가 충만하고 완전히 오염된 사람들 중에 역사하시어 이러한 무리들 중에서 한 교회를 얻기 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능히 그분이 영세 안에서 요구하시고 정하시고 또한 영원 미래 안에서 얻으시려고 하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신다. 이 하나의 위대한 사역 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사 교회를 하나님의 원초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란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곧 지식과 영적인 분량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교리와 신학과 지식과 교훈 등이 단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에 불과하고 또는 저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별로 소용이 없다. 참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의 레마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경을 다만 지식을 위해서 읽는다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다.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시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손 안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모든 건축과 영적인 일의 관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식과 교리는 모두 영적인 가치가 없으며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타락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어찌 약간의 지식만으로 다소의 교리만으로 족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주여 당신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란다. 모든 밖의 말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천만번 되풀이하여 말씀을 전수한다 하더라도 역시 소용이 없다. 오직 레마만이 유용하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신약이 아니다. 두뇌가 총명한 어떤 사람은 능히 로마서를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등등으로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하나의 큰 결점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아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없다. 성경 지식은 영에 속한 것을 대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비로소 참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 한 번의 말씀이 우리를 진보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무엇이 죽은 것인지 무엇이 지식이며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살아있지 않은 모든 것은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만일 레마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정결케 되어 거룩해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어느 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대하시는 바는 이것이며 곧 교회로 완전히 단장되게 하며 자신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원래 의미는 교회를 영광 안에 있게 하신다는 뜻이다. 이것은 교회로 영광을 있게 하신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는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장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세우심을 받기 위해 영광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온 교회가 이러한 상태로 끌어올려지기를 원하시며 이것은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어느 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영광으로 우리를 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얻기 원하시며 우리도 이것을 얻기 원한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티 없는의 원문의 의미는 점이 없는 또는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이다. 주님은 교회가 한 번도 반점이 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더러움을 묻힌 적이 없고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죄의 역사의 흔적조차도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다. 티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는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청년도 주름이 없다는 것을 안다. 어떤 사람에게 주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늙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님은 교회가 조금도 늙은 것이 없고 어느 한 가지도 옛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새로움에 이르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어느 날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 마치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조금도 범죄의 역사조차도 없으며 전혀 반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을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교회가 어떠한 것처럼 장래도 그러할 것이다.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아래 몇 가지에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 있다. 헬라어에 따라 이것은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결점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은 즉 티나 주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결점조차도 없고 아무 결점도 없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어느 날 교회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이끄실 것이다. 그 이하에서는 더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말한다. 헬라어의 의미에 따라 교회는 거룩하고 무음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방면에서도 흠 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흠 잡을 수 없고 사탄도 할 말이 없고 만물도 모두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자신조차도 할 말이 없게 될 정도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 첫째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단장하사 하나님이 영원 과거 안에서 정하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신다. 둘째로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신부인 영광스럽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는 몸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신부의 역사가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깨끗하게 되어야 할 때이며 지금은 레마가 필요한 때이다.
직접적인 계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시며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의 지금,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를 보여준다. 5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는가를 말한다. 6장에서는 교회의 실제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즉 교회의 역사가 영적인 전쟁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로부터 교회의 직임이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전쟁의 대상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며 그들은 공중에 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13절과 1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서 있기 위함이지 공격하며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영적인 전쟁은 방어적이지 공격적인 것이 아닌데 이는 주 예수님이 이미 전쟁을 치르셨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교회의 이 땅에서의 사역도 바로 주님의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교회는 단지 그분의 승리를 지키는 것이다. 교회의 사역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패배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역은 강한 자를 묶는 일이 아니다. 강한 자는 이미 결박되었고 따라서 교회의 사역은 바로 그를 결박당한데 풀려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공격은 소용없고 다만 방어만으로 충분하다. 영적 전쟁의 시발점은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보아야 한다. 영적 전쟁의 시발점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며 승리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이며 따라서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의 지금은 영적 전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권세와의 다툼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과의 관계를 한번 보기로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너무나 낮은 견해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능력을 정복하는 것이다. 마귀가 어느 곳에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임하는 것이다. 마귀가 쫓겨 나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한다. 우리는 10절에 왜냐하면 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가 그의 거처를 잃어버렸으므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고 말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을 떠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첫 번째 주된 의미로서 사탄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을 때 주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라고 하셨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는 내가 주님이 여기에서 있다는 의미이다. 누구나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그것은 주님이 그곳에 서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마귀는 거할 수 없었으며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라고 하셨다. 주님이 계신 곳은 마귀가 떠난 곳이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보았을 때 어떠했는가? 주님은 아직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외쳐 말하기를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라고 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마귀는 있을 수 없다. 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다. 이것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한다. 6절의 나라는 단어에 주목하자. 이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곳이며 더욱이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곳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중점은 장래의 보상이 아니고 또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며 멸류관의 크고 적음 등의 문제도 아니다. 여기에 중점은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교회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사업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아래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아래 있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아래 있는 것이며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아래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으로 구원받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함은 단지 사람의 구원의 필요를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치 위에 서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여 마귀의 능력을 처리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임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더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이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이러한 것이 교회가 이러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는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올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이 먼저 움직여야 비로소 그 다음에 그분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학대하던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430년 후에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통곡을 들으셨을 때 그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든 안 하든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동역하는 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떠나야 함을 보았고 비록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보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일을 하신 것이다. 주 예수님의 탄생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한 결과이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늘 이스라엘의 아이자가 오시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비로소 탄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단지 하나님 한편의 역사만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놓아야 한다. 사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계시록 11장 15절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도록 하고 사단에게 지위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이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어야 하고 모든 불의가 처리되어야 하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완전해야 하고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야 하며 천연적인 생명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육체의 능력은 영적 전쟁의 무용지물이다. 나는 사탄을 처리할 수 없고
나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 내가 나갈 때 비로소 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내가 들어올 때 실패하는 것이다. 주님이 들어오실 때 승리하게 된다. 마귀는 단지 한 사람 주님만을 알아본다. 우리는 마귀를 대항할 수 없다. 사탄의 불화살이 박힐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육체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